오늘은 이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려 올라가서 직접 사명을 받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러나 아무리 전해도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겠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그렇게 범죄와 죄악에 쾌락에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 그의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정치적 상황이 어떠냐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경건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의 그 경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정말 어마무시한 복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지금 돈이 많고 또 전쟁도 없고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창고에는 곡식들이 차고 넘쳤고 지갑에는 돈이 차고 넘쳤고 외국 군대는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들, 눈에 보기 좋은 신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서 분향하고 춤추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 나왔어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는 나라니까 성전에도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몰려 나와서는 마치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다는 듯이 찬양하고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다 보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는 이 나라 멸망이 지금 이미 도장이 찍혔는데 이 나라 백성들은 천치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 깨우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요담 왕을 찾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쓴 거 보면요 굉장히 웅장해요. 이렇게 평민 출신의 문장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원하는데. 그래서 이 요담 왕을 찾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보았고 들었던 것을 다 말해줘요. 그런데 이 요담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요담 왕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다 허물어진 성전을 다 다시 복구하고 다시 쌓고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알죠, 좀. 이러면 이 미래가 어떻게 전개돼 간다는 게 이제는 보이죠. 하나님은 이 요담 왕의 경건 때문에 이 나라에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정말 무서운 군대를 가지고 공격해 왔는데 이 요담 왕이 이겨요. 이기는 것도 어느 정도 그냥 가볍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아람 왕이 정말 다시는 이 나라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혼비백산할 정도로 전쟁에서 통쾌하게 이겨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 때문에 아람 나라가 약속을 안 지키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조공을 바치는데 1년에 은 100달란트, 밀과 보리를 해마다 1만 석씩 조공으로 드렸대요. 얼마나 혼이 났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잘 사는 나라가 더더욱 넘치는 거예요. 부럽죠?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풍요는 사실상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걸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갔냐면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율법 교육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줘요.
그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정체성을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한없이 가득가득 생겼다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돈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뭐 해요? 그 돈 가지고? 나쁜 짓밖에 안 하잖아요. 타락하고 미친 짓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거기다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막아도 몰래 뒤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던 찰나에 요담 왕이 길게 못 삽니다. 이 사람이 16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아하스는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냥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를 마음대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성전들이 도배를 합니다. 나라 방방곳곳 모든 곳에.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온 나라의 포르노 예배가 대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나라 문화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이 자극적인 곳을 끌려가게 되면요, 나날이 더더욱 자극적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아가다가 결국은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들어옵니다. 몰렉이 어떤 우상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 우상은요, 아이를 불태워서 받는 신이에요. 산 아이를, 어린 아기들을 이 몰렉상이 서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즐겁게 와서 드려요. 아이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와서 드렸고 울지를 않아요. 자기 아이가 불에 타서 비명을 지르면서 짐승처럼 부르짖으면서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춤추고 찬양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때는 아이를 다자녀 때였어요. 지금처럼 하나 낳을 때가 아니에요. 7, 8명씩 낳을 때예요. 그중에서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아이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저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7, 8명의 아이 중에서 하나를 드려서 나머지 우리는 잘 살면 되잖아요. 그게 이들의 믿음이었고 이 나라의 신앙이었고 이 나라의 문화였어요. 산의 조금만 넓은 곳에는 산당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들판에 조금만 높은 나무에는 다 분향단이 설치됐고 이상한 기괴하게 생긴 우상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서 분향하는 연기들이 온 나라에 구름처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도 솔로몬 성전에도 어김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세련됐다는 다원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으로 보이죠?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런 다원주의 신앙을 기뻐하실까요? 오늘은 저 신, 내일은 저 신, 오늘은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여길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고 저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00년 전에, 이 시점으로부터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러나 반대로 거역하고 악하고 타락하게 살면 내가 이런 저주와 재앙을 내릴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의 증인들로 누구를 삼았냐면 하늘과 땅을 이 거대한 언약의 증인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다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때 약속의
그 증거로 이렇게 삼았거든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래서 너희가 나하고 약속을 했고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 땅 위에 선언한 너희는 이 약속에서 도망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서 복을 받든지 약속을 어기면 뭘 받아요? 저주와 재앙을 받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의 운명은 그 안에서 고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의 증인들 하늘과 땅을 불러다 놓고 절규를 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죄악을 이렇게 쫙 다 성토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서울 사니까 소 나귀를 못 키워봤을 거예요. 저는 키워봤습니다. 중국에서. 소도 그 미련에 터진 소새끼도요 3일만 먹이를 주면 저게 내 주인이라는 거 알아봅니다. 짐승도 3일만 먹이를 주면 알아본대요, 주인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1000년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아주시고 이랬는데 자기 주인이 지금 누군지 모른대요. 왜냐? 오늘은 바알을 쳐다보다가 내일은 몰렉을 쳐다보다가 또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 이 중에 하나는 길이겠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경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 말씀이 내려오던 당시 배경을 보면요, 정치 경제적 배경을 보면 이래요. 이 꼭대기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나라의 역사를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리고 또 때렸어요.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이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알에게 엎드리나 해서 봤더니 복을 달라고, 저것들한테 엎드리면 복을 준다는 믿음 때문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이랬어요. 내가 복 줄게 이랬어요. 이 나라는 처음부터 금송아지만 섬기다 보니까 복을 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맨날 얻어만 맞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줄게, 바알이 아니라 내가 줄게, 그럼 나한테 오겠지. 복을 줄게 하고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죠? 요나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밖에 기억 못하죠. 그거는 2부예요. 2부. 요나 선지자가 해서 와서 했던 진짜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부터 복을 줄게. 근데 어느 만큼 준다고 했냐면 솔로몬 때만큼 줄게. 그게 북쪽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래서 진짜 땅도 솔로몬 때만큼 크게 해줬고, 어느 만큼 잘 살게 해줬냐면 여름에는 여름 별장, 겨울에는 겨울 별장, 이렇게 살게 해줬대요. 그리고 침대는 상하 침대에서 살게 해줬대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잘 살던데 상하 침대까지는 못 써봤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이 화끈하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오나 해서 봤더니 그걸 그대로 들고 바알에게 가서 엎드리더래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돌아서서 그 형제 나라 유다에게 와서 우시야 왕 때 그 여로보암 2세 때 줬던 축복 못지않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주면서 나에게로 오라고. 그랬더니 이 나라 역시 똑같이 미쳐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패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 이걸 깨뜨리려고 보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큰 선지자로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지자가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요즘 큰 목사, 큰 선지자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따라가던데 그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선지자라는 사람은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큰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요, 안 나타나면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고 교감을 하는 방식이 어떠냐면요,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줄게, 축복을 내려줄게,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경건하면요, 선지자가 나타날까요? 축복이 나타날까요? 그래, 축복이 나타나죠. 그럼 선지자가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잘 하는데 뭐 그냥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동성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또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을 신실하게 주셨던 것처럼 저주와 재앙도 신실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내리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보통 그냥 인간의 말로 해서는 안 들어. 그러면 능력이 엄청난 분들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면서 죽은 자를 막 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들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이게 능력 있는 목회자, 큰 선지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김성근 목사라는 이 평범한 목회자가 말을 하는데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목회자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낼 일이 없죠. 잘 듣는데. 평범하게 인간의 말을 해도 들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라는 큰 선지자를 내려보낸 거예요. 왜? 다들 미쳐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들으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머거리 소경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증인들을 불러냈잖아요. 증인들을 불러내서 이 죄악들을, 이 약속을 깨야 되니까 왜 깨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악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석 없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너희 통치자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지도 않고 가부의 송사는 받아주지도 않는구나. 다 창기가 됐고 살인자가 됐고 도적이 됐고 무자비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유다를.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국이 이렇게 되면요, 벌써 멸망한 지 옛날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년을 참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니까 지금 1000년이 온 거지, 뭐 경건해서 1000년이 온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죄악을 쫙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들을 소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들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말 아닙니까? 집에 가서 살 때는 하나님하고 아무 안중에도 없이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다 하다가 거대한 성회로 모여서는 세상에 지 밖에 경건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부르짖고 역겹대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래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그 쓸데없는 형식적인 행사만 요란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래요. 하나님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제가 그냥 쭉 읽어만 드렸어요. 어떻게 난해한가요? 어려운 말씀들인가요? 더 이상 해석이 필요한가요? 이게 제정신이라면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어요. 이거 이사야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 줄 알았죠?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읽으면. 근데 왜 우리는 못 들을까요? 왜 저들은 기모거리 소경들처럼 이 말씀을 못 듣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이런 피의 절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더욱 요란해지고 더욱 커져만 갔어요. 아무도 이사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서 슬픈 노래가 내려와요. 노래가 내려와요. 여러분, 사람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울죠. 너무 분하면. 슬픈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힘은 어찌민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이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노래라는 건 말은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화났어. 너 그러지 마. 여기까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전달할 때는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라는 것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슬픔, 이걸 우리가 그래 노래를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그게 전달되어 와서. 왜 하나님이 노래를 불렀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신의 이 극에 달한 분노, 그래서 이 슬픔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들리나요, 이게? 들린다면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이 이제부터 예언을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았던 나라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예언이 노래로 나와요.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이제 풍요는 없어요, 이 나라에.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독주를 갖추었어도. 이게 이들의 타락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아무리 타락한 사람을 만나도요 아침부터 술 마시는 놈은 못 봤어요. 일 끝나고 저녁에 마시더라고요. 아무리 못된 놈도. 근데 이 나라 백성들은 어쨌다고요?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대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관심 없어. 그럼 이 술이 얼마요? 이건 명품 술이요? 어디 가면 무슨 술이 있다더라? 그건 무슨 장인이 만들었다더라? 이런 거는 박사들인데. 뭐 프랑스에서 만든 가방이 얼마라더라? 뭐 이런 거는 100m 밖에서도 알아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이게 누가 했던 말이죠? 똑같은 말을 했죠. 이 말을 호세아가 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들이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릴 것이다. 음부라는 게 구약식의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다 거기 빠질 것이니라. 저 이 하나도 해석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쭉 읽어줘요. 그냥 해석이 필요해요? 화 있을진저, 이제부터 우리말입니다. 화 있으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자들아,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우리말이죠. 무슨 기준이 선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뀌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한 것은 이제 비난받을 일이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세련된 거고, 그걸 나쁘다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니라.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이 땅에는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고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크고 무서운 전쟁이 다가온다는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가만히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는 그렇게 기뻐서 날뛰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 그 귀중한 집과 밭과 짐승들이 다 빼앗기고 당신들이 아들들은 전쟁에다 다 죽을 거고 얼마나 많이 죽는지 거름처럼 땅이 널렸는데 아무도 묻어줄 사람도 없어 하고 예언을 하는데 다들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러죠? 못 듣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넌 떠들어. 우리는 오늘이 행복한데, 오늘 먹을 거 많은데, 술 많은데, 즐거운 일이 천지에 널렸는데 비판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아요.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하면 보통 좀 오래 있다 오거든요. 그냥 그 다음에 와요. 그냥 곧바로 와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 나라가 자신만만해서 전쟁에 나갔죠. 다 죽었습니다. 군대들이 호수아비처럼 다 잘려나갔어요. 그냥. 그래서 진짜 예언 그대로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는 그 말씀 그대로 들판에 시체가 다 깔렸는데 전쟁에서 졌으니까 누가 묻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지면 그 군대는 마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마을에는 누가 남았냐면 여인들과 노인들, 아이들밖에 없어요. 다 잡아가요. 다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더 때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해도 더 때린다는 거예요. 예언 그대로 이번에는 아람 나라가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또 군대를 몰고 옵니다. 몰고 와서 그래도 또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무슨 전쟁이
한 번 전투에 12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12만 명이 죽은 시체를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들판에 쫙 분토같이 널렸어요. 그 아무도 묻어주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짐승들이, 새들이 날아와요. 그들의 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들판에서 젊은 남자들 다 죽이고 나니까 그럼 예루살렘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만은 지키겠다고 마아세아 왕자가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아예 두토막이 나버려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총리 대신 엘가나는 목이 잘렸대요. 국내 대신 아리감은 배를 갈라 죽였대요.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는 너무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군대는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져갔대요. 근데 이미 아람 나라가 와서 한번 털어간 다음이잖아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져가냐면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20만 명을 잡아갔대요. 포로로 잡으면요, 그 순간부터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가축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옷을 다 벗겨요. 넌 이제부터 인간이 아니야. 가축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어? 하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굴비처럼 꽁꽁꽁꽁 다 한 바줄로 묶어서 이 세워놓고 끌고 갑니다. 어제까지는 귀족이었고 부자였고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제사장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짐승이 돼가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바알 앞에서, 아세라 앞에서 복을 달라고, 밀곰 앞에서 아이를 불태워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 그대로 됐죠. 그래서 이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20만 명을 줄 세워보세요. 끝에서 끝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무리가 그냥 지평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다 울며 통곡하며 끌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거 이제는 인간 아니니까 못 끌고 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 행렬이 사마리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걷다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사마리아 문 앞에 이랬더니 도착했더니 한 노인이 길 가운데 딱 장승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폭했던 베가의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굳어져요. 이 노인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쫄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도 걷다가 멈춰서 이 노인이 무슨 노인인가 해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북이스라엘 군대들 보고 호통을 칩니다. 이렇게 외쳐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러했기에 너희는 하늘까지 채우는 노여움으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었어. 그럼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 이만하면 안 되냐? 그러고도 부족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를 삼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 앞에 죄 지은 거 없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가 너희한테까지 떨어져야 너희들도 정신 차리겠냐고 막 질타를 해요. 그냥.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 포로들이 그냥 누가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저게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구죠? 이 노인이? 안 봐도 선지자죠. 근데 이 노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충격을 받냐면 이 포로들이, 이 발가벗은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충격을 받냐면 우리가 당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진노였구나 하고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당한 이 수치와 비참한 모욕이 누가 내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렸다는 걸 그때 깨닫고 다 울어요. 거기서. 그 충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제까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말을 듣고 에브라임 그 족장들 몇 사람이 나와서 분노해서 외쳐요. 너희는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할 거야.
우리가 이미 범죄한 것도 많은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또 이 일로 우리가 죄를 더하려고 하느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다 뉘우칩니다.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군대들이 입장에서는 전투에 나갔다 오면 엄청난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포로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 비싸요, 이거. 그게 전리품인데 이거 포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집에 가져가서 이거 팔아서 마누라하고 자식들한테 그 비싸다는 가방이라면 사줘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들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포로들을 묶던 끈들을 다 풀어줘요. 그때 부모와 자식들이 다시 만나서 엉엉 울어요. 이 포로들이. 그리고 옷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옷도 다 입고 이제 인간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유다로 데려가요. 호위해서 가요. 왜? 그냥 돌려보내면 다시 어떤 족속에게 와서 붙잡혀 가면 또 노예로 이렇게 끌려갈 테니까 그걸 또 보호해 준다고 뉘우쳤죠. 다 뉘우쳐서 유다까지 여리고라는 곳까지 다 보호해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포로됐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 북이스라엘 군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노인이 누구냐고, 저 노인이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오뎃 선지자라고. 그 노인이 이름이 오뎃이라고. 그때 이 유다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았죠. 오뎃 선지자. 그가 했던 말. 이건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제는 이들은 정말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렸겠죠. 이제는 들을까요? 서울 사람들 한 평양까지 이렇게 끌고 갔다 다시 돌아오면 정신 차릴까요? 봅시다. 정신 차렸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인간의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이 아무리 고상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틀리면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갑시다. 인본주의, 다원주의 쓰레기처럼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들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프죠? 들리니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